16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오늘 좀 긴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8절, 구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8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5번째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려주시고 보면 민수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4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있는 민수기인데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 중에 하나라고 보통 불리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신약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를 살펴보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죄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찬양을 불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라는 그런 찬양들에서 다 똑같이 고백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힘들고 어려도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우리가 가사를 떠올리시면 아마 다 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4가지 큰 문제가 있었고 오늘 나눌 마지막 5번째 문제까지 해서 5개의 가장 큰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원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째는 반역하는 것. 이러한 우상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이것들을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와 관련이 깊은 신약 성경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고린도전서예요.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앞에 보고 읽으시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11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앞에서 6절에서도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서도 이런 일은 본보기가 돼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소개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민수기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깨우쳐야 된다. 이것들을 따르면 안 되고 잘못된 것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민수기가 광야의 생활이죠. 이 광야의 생활이 신약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비유를 해요.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를 걷는 것과 똑같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야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줘요. 반대로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또한 멸망할 수 있으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권면해줘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5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심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상 숭배와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것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광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놀았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마라.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역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민수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잠깐 껴 있는 거 아시죠? 그 뒤에 이제 그 당시에 주위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음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요. 그 결과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 또 족장 중에 한 명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는 것을 보고 음행하는 것을 보고 제사장 빈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더니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멈추셨다라고 기록해요. 민수기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음행하지 말자. 이때 광야에서 23,000명이나 죽었다. 우리들은 음행하지 말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건 무슨 재앙이에요? 뱀이 나오죠? 뭐예요? 불뱀. 그렇죠? 불뱀과 노뱀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불뱀을 통해 그들을 벌하셨고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죽어가지만 노스로 만든 장대 만든 그 뱀을 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민수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멸망시키십니까?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 보내서 불평하고 악평하면서 우리 괜히 나왔다. 이곳에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우리 차라리 돌아가면 좋겠다.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10장은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다 라고 이 민수기의 광야 사건을 요약해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바로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사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민수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민수기는 고린도전서는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사건이 바로 반역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 반역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레이지파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고라는 레이지파 고핫의 자손입니다. 레이지파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고라예요. 레위의 증손자였던 고라는 이 모세와 아론과 친척 관계였어요. 사촌 관계였어요. 다시 말하면 레이지파였기 때문에 모세와도 형동생 하던 사이였고 아론과도 사촌 형동생 하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밀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부르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귀한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르심을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사촌인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처럼 서 있고 자기의 사촌인 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집안이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을 하는데 자기는 성물만 옮기는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시기하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것에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같이 동참하게 돼요. 우리 민수기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자,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물을 맡은 일을 했는데 성소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하나님 만나주시는 성소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모세는 성소에 들어갔는데 고핫 자손인 고라는 성소에 못 들어가요. 이게 고라에게는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나도 같은 레위지파인데, 나도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데 왜 나는 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아멘. 이 레위의 증손자였던 고라는 결국 모세와 아론을 시기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당을 만들고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 모세를 거슬러요. 단순히 모세를 거스르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거스리는 반역 사건이 되게 돼요. 흥미로운 것은 레위 지파였던 고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이었던 다단은 당시에 많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르우벤 자손 대신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죠. 그렇죠? 르우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축복은 유다에게 넘어가요. 문제는 르우벤도 그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장자 지파인데 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돼서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였지만 고앗 자손이었던 고라도 우리도 나도 모세처럼 나도 아론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라고 굉장히 화가 나서 거슬러요. 이들을 보고 민수기 16장 9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또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모세가 이야기해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이 일 하는 거 레위 자손 고앗 지파 이거 너희들에게 작은 일이 아니야. 분명히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꼭 뭐 장로,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도, 권사도, 아니면 교사도, 강사도, 구역장도, 아니면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나에게 작은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이것들이 정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또 주보를 적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이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앞에 서서 뭔가를 주관하고 하는 일보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 가면 그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들을 받아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갑절로 남긴 그 종들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충성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데 고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민수기 16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참 안타깝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물러나게 하세요. 그 장막들, 그 집들에게서 다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막 떠나요, 사람들이. 왜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다 떠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고라의 자손도 아버지 고라를 두고 떠나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이제 16장 32절, 33절 보시죠.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결국은 그들은 망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41절 보시죠.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각 백성들의 지도자들 250명도 같이 죽거든요. 이걸 보고 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16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못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아론을 통해서 아론에게 향을 가지고 가서 이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서니까 그제서야 전염병이 멈춰요. 그 전염병으로 14,7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이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하나 보시죠. 고라의 반역이 왜 실패했을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의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다 가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이 이 고라의 반역을 지지했어요. 아, 고라가 더 맞는 것 같아. 고라의 말이 더 올바른 것 같아.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우리도 똑같이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같이 동의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그 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 시작.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의해 다스려진다.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세운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권위가 무엇이냐면 그 권위가 이제 지금은 좀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권세와 권위를 마음대로 쓰는데 원래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 권위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겐 저주할 거야. 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갈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셔서 아론에게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던 거예요. 레위인에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작지만 권위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모세를 선택하시고 아론을 선택하신 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거를 거스르는 건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실패했던 이유는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을 선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결국 실패하고 망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라 자손은 그 가운데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편 84편 10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고라 자손의 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인 고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라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도, 성전 문지기는 뭐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문지기가 뭐 하는 거냐면, 새벽에 제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새벽에 성전문 열고 저녁에 성전문 닫고, 이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 고라가 나도 모세처럼, 나도 아론처럼 높은 자리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성전문 열고 닫는 일 하더라도 난 그게 훨씬 더 좋다라고 고라 자손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모세와 아론에 비해서 고라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나도 더 큰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게 바로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 갖고 뭘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 묻어두잖아요. 한 달란트도 귀하게 그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그에게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셨을 텐데,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렇죠? 우리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이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야.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 한 달란트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저 다른 사람들처럼 다섯 달란트 갖고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왜 나한테는 5달란트 주지 않고 2달란트 주지 않고 요 한 달란트만 주셨을까? 사실 저도 그 신학생 때, 대학생 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제 주위에 은혜와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한 막 은사가 있고, 막 비교해 보면 저는 별잘 것 없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걸 되게 부러워했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5달란트가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앞에 서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작지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작은 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사명으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고라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서 나도 모세처럼, 나도 아론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몇 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를 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준 그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봅니다. 자신이 맡은 사역에 불만을 가졌던 고라는 모세와 아론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을 했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너무나 적고 작기에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불공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명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